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몇 번 보이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안 나타나셨어요. 조금 뜸해지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이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항상 성격 급하고 앞장서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답답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휙 나가자. 그럼 나도 갈랜다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이러고는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기들이 본래 본업으로 삼던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 새벽녘이 되어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바다라고 부를 만큼 커요. 진짜 가서 보니까 이게 배를 타고 한참을 나가도 가야 될 만큼 이게 한 몇십 킬로 될 만큼 진짜 바다같이 넓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다.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떡하고 이렇게 차려서 구워 먹는 거죠. 제가 이제 주로 어깨동무 사역원 사역할 때 항상 첫 번째는 먹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제 먹는 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방법을 늘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먹는 걸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걸로 마치시고 예수님의 삶의 그 가장 큰 시험도 먹는 걸로 찾아왔어요. 그죠?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딱 주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예수님 좀 먹는 거 약하셨던 것 같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그 약점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첫 번째 자기의 그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집에서 다 이렇게 포도주 떨어질까 봐서 또 포도주 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길 지나가다가 배고파 가지고 이렇게 쓱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곡식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었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예수님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먹는 거 갖고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먹는 걸로는 우리 예수님도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항상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머리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거의 그 밥상머리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하신 게 아니고 밥상머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모일 때마다 보면 먹고 잔치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삭개오의 집에서도 먹었고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도 예수님 드시는 제자들과 상에 앉아 드시는 중에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 먹는 걸 되게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게 단지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탐식이 아니라 식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밥상에 밥 먹는 사람 그걸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구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식구, 우리 식구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교회는 밥상 공동체고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왜냐하면 우리 주일 점심 때마다 이렇게 한 밥상에 밥 먹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테이블을 길게 놔가지고 다 한 밥상에 이렇게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최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세보세요. 여기 있는 65명밖에 없어요. 65명인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매주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누구하고? 근데 우리가 매주 만나서 밥을 한 끼씩 매주 같이 먹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관계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관계성이에요. 그런 어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고기를 먹고는 조금 정신이 드니까 힘이 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밥을 다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밥 이제 먹고 배 좀 부르니까
제가 보니까 심각한 얘기는 밥 먹고 나서 해야 돼요. 그죠? 배고플 때 심각한 얘기하거나 예민한 얘기하면은 백발백중 싸움이 한 10배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진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약속을 잡을 때 점심 아니면 저녁, 항상 아침 이렇게 밥 때 꼭 약속을 잡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먹는 대로 다 살러 가는 사람은 식사 때를 피해서 약속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그럼 항상 11시, 11시 반? 아니면은 한 4시, 5시 만나서 저녁을 드실까요? 항상 이렇게. 그냥 차 한 잔 마셔도 되는데 우리를 왠지 만나서 차 한 잔 먹는 사이하고 밥 한 그릇 먹는 사이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저 사람과 차 한 잔 먹는 사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인 것처럼 느끼거나 밥 한 그릇 먹으면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여러분 먹는 건 중요해요. 다 먹고 나서 조금 배 부르고 이제 좀 긴장도 풀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 춥기도 추웠을 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불 옆에 앉으니까 몸도 노골노골해지고 좀 이렇게 풀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 3번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질문 3번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만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은 똑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만 첨가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늘 그렇게 큰 소리 쳤었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항상. 제가 이 다른 어떤 제자들이나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남을 빗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빗대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안 떠날 사람이고 이 인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자존심을 한 말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기는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주 결정타를 주님께 날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 하시고는 두 번째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뭔가를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는 한 번 이상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테이프를 반복해서 녹음해 놓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아이들의 피를 말리는 습관이죠. 아이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자기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준 행동을 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3년 반 내내 너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3년 반 내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너 자신에 계속 올리는데 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네가 강조해 왔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여기서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심보로 물어보시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에게 살짝 이렇게 한마디 하셔서 베드로가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차마 대답을 뭐 이렇게 막 옛날처럼 그렇게 주님 제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실 때는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은 늘 앞서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 앞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쫓아가고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 간극이 너무 머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쭉 하면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가 뭐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거는 죄책감을 가질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갈등 속으로 몰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만져주심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길게 말하시지 않고 그냥 한 번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고는 그 다음 본론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간극이 가장 컸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중에 제가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 써놨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삼손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그 혈기와 자기의 인간적인 그 욕심과 마음과 뜻과 이것들이 막 그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힘을 남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맷돌을 얼마간이나 돌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계속 제자리에서 그 맷돌을 밀고 이렇게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돌고 돌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순간이에요. 삼손이 맷돌을 제자리에서 계속 밀고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딱 멈추고 다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의 입장에서 연자 맷돌을 두 눈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밀고 하루 종일 돌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깊이 성찰해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막 찢어놓고 마치 영웅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힘을 자랑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사람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을 받던 그랬던 그가 눈이 뽑힌 채로 소나 메고 끌 법한 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계속 제자리에서 돌고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삼손이 무슨 생각했을지 사사기 16장 28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많은 것들로 제게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멀어서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낭비해버리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행 가방 중에 제일 튼튼한 가방 샘소나이트잖아요.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는 삼손에서 온 거예요. 삼손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가방이. 그래서 그냥 막 집어 던져도 막 깨지거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가방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두 눈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짐승처럼 하루 종일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그런 신세죠.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 마지막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그 깊은 성찰 가운데 아마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자기에게 그 힘이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힘을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 16장의 흐름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고, 물론 하나님이 더 특별한 더 힘을 부어주시는 그 어떤 순간들도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이었어요. 삼손의 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자맷돌을 집어 던져버리지를 않고 사실은 계속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 그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자기를 이끄는 아이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래서 삼손이 양쪽 손으로 그 기둥을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이 시간 한 번만 주님 나를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둥을 확 밀었는데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사사기 16장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인들의 숫자보다 그가 이날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그런 간극이, 갭이 존재해요. 쓰임 받고 싶고 살고 싶은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사이의 그 거리 간격, 그 거리감 때문에 우리는 다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실제 삶의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가치함과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위대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고백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고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저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충동질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거기에서 뭘 깨달았냐 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거룩 뭐 얘기하고 뭐 은혜 받고 그래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는 악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거나 악한 것이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도 강박이에요. 그거는 바울 사도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평생 씨름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 우리 안에 선함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악함이 있고 그 악의 충동질에 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본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이 공존하면서 뒤죽박죽 되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로 여전히 인정받고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요 주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 부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또 저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우리는 그걸 우리 안에 다 같이 갖고 살아요. 목사라고 화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누가 차가 끼어든다고 갑자기 성질이 안 나고 막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게 막 이렇게 하지 막 쫓아가가지고 앞에 차 막아놓고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그 막 축복합니다 이러고 잘 사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인간 존재의 그 본질은 선악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확실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기초 위에 더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점점 더 그것을 더 깨달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든 그 측면에 있어서 성숙하고 잘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바닥을 다 한 번씩 쳐봐야 돼요. 멀쩡한 것 같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막 무너지면서 거기서 막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신 있었던 어떤 영역에서 끝없이 추락하다가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만나면서 보면 그냥 이렇게 감이 있거든요. 감이. 저희는 이게 특히 이제 교회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하면 그 담임 목사들한테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감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금방 쓱 다 들어오는 그런 감이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는데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모든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차단돼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밑에서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거기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중간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차단을 다 해가지고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쓱 보면 이제 그 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야무지게 만지시는구나. 또는 하나님 이분은 야무딱지게 만지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지금 이 본인이 이거 제일 자신 있어 했는데 이거에 있어서 지금 아주 처절한 그 절망감을 맛보고 있구나. 근데 오히려 그런 절망감을 맛보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오히려 저는 되게 소망이 있어요. 절망감을 맛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일으키시겠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겠구나. 오히려 기대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괜찮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야, 큰일 났네. 야, 언제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제? 아직까지도 계속 그걸 이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이렇게 괜찮은 척을 해봐야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되거든요.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 복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복음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설교자 중에 목사님 중에 요즘에 많이 다니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왜 복음을 그렇게 막 절절하게 막 피 터지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외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밑바닥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김용희 선교사님의 무슨 책을 읽는다고 설교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맨날 얘기하죠. 자기 화류계 출신이라고. 화류계. 그냥 창녀촌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그냥 자라고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처절하게 다가오기를 원하면요, 우리 안에도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그 복음을 내가 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삶이 그런 밑바닥을 완전히 쳐서 거기서부터 진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처절함을 경험해 본 데서부터 사실은 그 복음의 열정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세상 험하게 살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유별나게 믿는 것도 그런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예수를 유별나게 처음에 믿더라도 또 그 말씀과 또 진리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죠. 성품도 다듬어져 가고 말도 다듬어져 가고. 하지만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마음. 내 마음에 소망함과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나의 삶이 너무나 간극이 클 때 그때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를 키워요. 세인이가 이제 11살, 한국 나이로 11살이 됐잖아요. 세인이, 지원이 다 11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지원이도 아주 뭐 깐난쟁이부터 제가 봐가지고 벌써 11살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애들이 컸어요. 세인이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자기도 이제 티네이저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반항기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잡아줘야 되나 야무딱지게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티네이저로서 이렇게 어떻게 잘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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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
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그 간극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그 간극을 뭐가 메꾸는 거예요? 뭐가 메꾸는 거예요 도대체? 애가 메꾸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갑자기 어제 안 하던 짓을 오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싱글일 때는 아니죠.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태어나면 하여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깐난쟁이가 태어나면 참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얘가 언제 지 손으로 젖병 들고 지가 이렇게 젖병 들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만 해도 좋겠다. 아니면 그냥 기적이라도 지 스스로 어떻게 갈아차면 참 좋을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해보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죠. 누워 있다가 한번 뒤집으면 그냥 막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뒤집었다고 카스와 페이스북과 막 곳곳에 이제 막 한번 뒤집었다. 언제쯤이면 저렇게 울 때 울지 마 이러면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해보지만 어려운 거죠. 얘가 말기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울지 말고 말을 해 막 이렇게 엄마 그런 엄마도 봐서 제가 울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막 애들한테 말 못하는 애한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뭐가 도대체 그 간극을 얘가 말했으면 좋겠는 엄마의 마음과 말 못하는 이 아이의 답답함 사이를 뭐가 메꿔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결국에는 사실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잘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말 알아듣기를 기다려야 되고 걸어 다닐 때를 기다려야 되고 혼자서 학교 가고 혼자서 일어나서 씻고 혼자서 양치질하고 혼자서 옷 갈아입고 혼자서 밥 챙겨 먹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얘가 이제 좀 철드나 싶으면 또 부모하고 약간 의견차가 벌어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걸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티네이저가 된 남자애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비두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비두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에 막 엄마가 아빠가 개입하고 막 찌르고 들쑤셔 봐야 더 심각해져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의 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기다리는 거죠. 결혼할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하면 아기를 기다리고 임신을 하면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또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계속 사실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여간 한정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한의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무한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우리도 좀 기다려 주면 안 될까요? 우리도 좀 기다려 주면 안 될까? 섣불리 그냥 말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저절로. 보통 사람들의 관계성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문제들은요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과의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긍휼만이 그 간극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간격이 계속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간격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없을 수 있고, 우리는 죽는 눈 감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살고 싶었던 그 삶을 다 살지 못한 후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간극을 메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책을 썼어요. 한번 보시면,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누가 서평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 이렇게 글 보내준 거 제가 봤는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괜찮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교보 가서 갖고 와서 어제 저녁에라도 좀 볼까 그러다가 교보 못 들리고 그냥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한번 초창기에 제가 같이 나눴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시리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삶, 뭐 그렇게 세 권 시리즈 있죠. 그 책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의 복잡함에서부터 오던 어떤 잘못 형성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걱정과 죄책감과 영적인 눌림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관계의 불편함들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들이죠. 우리 전병철 교수가 다 번역했죠. 세 권 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아까도 오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사람인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요한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알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그 사랑이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어디든지 한 군데는 십자가를 놔야 되니까 저희는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제 놨죠.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여기 뒤에다 놓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다고. 왜냐니까 목사들이 다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가리고 서가지고 십자가는 안 보이고 목사만 자꾸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뭐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지 십자가를 가리면 되냐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 다닐 때. 그럼 십자가 뒤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나? 여기다 그렇게 세워놓고. 어쨌든 저 십자가를 저기에 저희가 붙였어요. 붙인 이유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계단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이 십자가를 어깨에 딱 칠 수 있는 친구는 조성현이라는
라고 있었어요. 키가 좀 맞아야 되거든. 저는 저기 가면은 어깨로, 어떤 분은 저희가 머리로 이고 가야 되는 수가 있는데 성현이는 저기 들어가면 어깨에 딱 들어갔어요. 딱 맞아 이렇게. 어깨에 진다 그럴 때는 약간 다리가 구부러져야 되는데 저는 저기 들어가면 다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세가 나오는 사람은 조성현이라고 지금 오스트리아에 공부하는 키가 이만큼 큰 성현이가 그래서 십자가를 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할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 걸 다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속삭이는 인간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어떤 그것을 우리의 어깨에 기꺼이 짊어지라는 얘기지. 무슨 뭐 힘든 일, 고난, 뭐 어려운 거 그런 게 있더라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 그런 거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 환경, 뭐 어려운 거 그런 걸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게 제 십자가인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누구 동생이 속삭인다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시는데 막 교회 가는 거 뭐라 그러는데 부모님이 저한테는 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부모님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인내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만이 지금 나의 형편없음과 주님 앞에 내가 살기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렇게 남겨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구질구질한 문제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어떤 힘든 인간을 그 인간을 저 십자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의 결단과 각오와 그 마음과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지 뭐 문제, 상황, 환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까 그 고백에 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청년들 상담하면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실망했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신학적 오류를 따져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제가 알죠.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거든. 그건 감정적인 문제지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힘든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그 힘듦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그 눌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과 혼자서 괜히 이렇게 저는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두 사람이 별로 서먹서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얽힌 게 하나도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볼 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괜히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관계의 에너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디서 이렇게 누구 간증을 듣거나 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더 보면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더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냐 하면 사실 간증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시대가 지나갔어요. 시대도. 이게 여러분 간증을 자꾸 듣고 그런 걸 책을 읽고 사고 그거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하면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방진우 목사님은 간증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강단에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강단을 오염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간증은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8, 90년대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업이 다 망했는데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막 사업의 아이디어가 쏟아져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더니만 그게 막 대박에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경금도 얼마 보내고 제가 11조를 교회에다가 얼마씩 하고 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뭐가 온 시대냐면 국제시장 세대분들은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왔지만 하면 된다. 그 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너레이션인 여러분 젊은이들은 마음에 그거 다 알아요. 거짓말인 줄. 해도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세대야. 뭐 한다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간절히 찾고 더 부르짖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하면은 다 된다라고 계속 목사들은 그렇게 처방을 해주고 기도하라 그러고 금식하라 그러고 하지만 성도들이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줄.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안 되던 사업이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는 다 알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사실이. 그걸 모르면 목사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도는 다 응답된다? 아니요. 다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이유는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때에 응답될 기도가 있거나 내 사는 동안에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어쩌면요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는 게 제목 응답일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다. 만약 그게 주님의 응답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우리를 향해 그것을 사실은 다 한 번에 녹여주고 끌어안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이 모른다고 우기는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습관처럼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모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아주 세세하게 다 아시고 다 헤아리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믿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의심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어제 저녁에 제가 세인이하고 그 필리핀 정진여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동영상 그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 동영상 올려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있었지만 뭐 탑 5인지 탑 10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도 느낀 거는 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젠틀맨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설정된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뭐 지하철 안에서 어떤 젊은 애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조금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순간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찍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할아버지가 폐지를 잔뜩 리어카에다가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연기자가 몰고 오던 차 앞에서 우르르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게. 근데 여자가 계속 빵빵거리고 젊은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해가지고 하루 얼마나 벌어요 막 이러면서 막말을 막 하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지나는 길 앞에다가 돈이 많이 들이는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아이들이 그 지갑을 들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끔 먹던 봉구수 밥버거집에 초딩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설정된 연기자 어린아이를 가서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다면서 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초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이 초딩들이 무섭더라고요. 다 초딩들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가자고 엄마가 너 데려오라 그랬다 보니까 연기하는 애가 이제 아니라고 안 나간다고 엄마가 기다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하고 친구라고 나가자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모든 초딩들이 그 순간에 그 아저씨를 엄청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확 긁어가지고 저 인간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긁고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가서 전 한 번 더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러고 나가자 애들이 와가지고 막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저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너 일로 와 의자가 가서 자기 옆에다 앉혀놓고 초딩들끼리 그걸 아주 다시 들어왔어요.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애가 걔 손을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한 4학년 5학년 돼 보이는 남자애가 나서가지고 막 그 아저씨를 막 밀치고 막 막아서고 애들이 뭐 밖에 뛰어나가지고 뭐 어른들 불러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아저씨가 뛰어나가니까 또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쫓아가면서 핸드폰으로 찍고 막 애들이 무서운 초딩들이에요. 무서운 초딩. 근데 그걸 제가 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편집해서 쭉 붙여놓은 걸 보면서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폐지 할아버지는 어떤 멀쩡하게 생긴 한 청년이 그걸 갖다 일부러 또 거기다가 그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라면 국물 같은 거 막 쏟아놓고 라면 면발을 막 걸쳐놓고 이렇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냈는데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세우고는 내려서 그걸 다 주워 올려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막 연기자가 땡땡거리니까 딱 째려보면서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또 계속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리어카를 밀고 한 50m를 가면 거기에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UHD 무슨 텔레비전 엄청 큰 거 이게 저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과연 리어카를 밀어주나 밀어주지 않나. 그 앞에 한 젊은이가 너무 안타까운 애가 다 실험 안 주고는 이렇게 가다가 할아버지가 잘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갔어요. 걔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청년이 깡통이 들어있는 그 큰 마대자루를 한 손으로 끌고 한 손으로는 이 박스를 실은 리어카를 밀고 그 할아버지가 가시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야. 자기 차를 저기다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가다가 또 깡통이 쏟아졌어요. MC가 신동엽인데 뛰어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촬영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죠? 좀 비켜주세요 막 이러니까 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는 이거 빨리 치우겠다고 막 박스를 가지고 깡통을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믿어주면 되는데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감정, 내 의도대로 계속 받아들일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마음의 큰 간극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채우시고 메꾸셔서 우리로 계속하여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 안에 거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말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와 그 간극을 뭘로 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누구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런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리감, 서로의 관계에서의 그런 메워지지 않는 어떤 간극들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다리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도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설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아마 또 분명히 이번 주에도 시시각각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그런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그런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잘 살아내시고 또 사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